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과학적 연구로도 뒷받침된다고 합니다. 미국 리치몬드 대학교 신경학과의 그레이그 킨슬리 교수팀이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두뇌의 힘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진이 어미가 되기 전후 쥐의 뇌를 촬영해서 분석했는데 새끼를 출산한 어미 쥐는 새끼를 낳기 전과 비교할 때 이 뇌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킨슬리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 기간에는 엄마가 된다는 부담스러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신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아기를 출산하고 모유를 먹일 때가 되면 정신적인 힘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커지게 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주의가 깊어지며 민첩하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강합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들의 집념은 대단하죠. 그래서 때로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머니들이 해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엄마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들은 강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대조적인 두 여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두 여인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모두 자식이 없었지요. 두 여인 모두 간절히 자식을 갈망했고 두 여인 모두 시간이 지나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고 그 차이점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라헬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대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라헬의 태를 여셨지만 그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무엘장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하죠. 한나는 남편에게 떼를 쓰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아기를 낳은 후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을 보면 라헬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녀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라고 찬양합니다. 한나의 찬양에는 불만이나 더 달라는 요구가 없었고 오직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셋째로 이런 마음의 차이는 아이를 키우는 데서도 드러났습니다. 라헬은 자식이었던 요셉을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달라고 했던 사람이 현재 가진 것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마 부모님들은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실 겁니다. 자식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의 결단이 사무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한나처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내 뜻과 방식대로 키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까이로 붙여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 라헬의 자식도 이 결과만 보면 아주 성공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라헬이 잘 키운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라헬과 함께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만방자한 청방지축이었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고난을 통해 요셉은 겸손, 믿음, 인내,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야곱과 라헬의 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실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실로의 성막에서 자랐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부모와 떨어져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내 곁에 붙잡아 두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요? 첫째,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키우셔야 잘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수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게 하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자녀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말씀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늘 다짐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 자녀에 대한 욕심이 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고민이 앞설 때 참 어려운 상황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윤희를 양육하면서 작년에 고민 아닌 고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윤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태권도를 배운 지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새 아이가 부쩍 자라서 국기원에 가서 이제 심사를 받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기원 심사가 주일 아침에 있다는 거죠. 심사를 받기 위해 간다면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다행히도 토요일에 하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6개월 뒤에나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아이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윤희야, 심사를 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시간이 없다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6개월 뒤에 토요일에 볼 수 있는 심사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번에는 넘어가고 6개월 뒤에 심사를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거센 반응이었습니다. 윤희가 싫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랑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다 이번에 심사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만 뒤처진다는 거죠. 친구들은 다 품띠인데 자기 혼자 빨간 띠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들도 다 주일에 예배 빠지고 심사 보러 그동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융통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다른 교회에서 오후 예배라도 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심사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일 성수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주일 성수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주일만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6개월 뒤지만 토요일이라는 대안이 있고 그런 신앙 안에서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윤희가 좀 더 성장한 뒤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시절 윤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꼭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정말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6개월 뒤에 심사 받자 이야기하고 나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너무 서럽게 펑펑 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어떡하지? 내가 이걸 너무 억지로 하다가 예배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겨우 국기원 심사지만 나중에는 학업, 학원, 대학교, 직장 등등 특히 아이의 한마디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잖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보거나 뒤처질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속상해하니까 순간 제 기준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제 안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문득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어머니에게만 연락을 해봤죠. 엄마, 이런 상황인데 엄마라면 어떻게 했어? 1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안 보내지.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고 또 물려주고 싶은 신앙이었습니다. 저도 제 자녀가 손익을 따지면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단 윤희를 최대한 설득해봤습니다. 윤희야, 예배가 중요해? 국기원이 중요해? 윤희가 울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국기원! 1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나? 아이에게는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보다 1년에 한 번 가야 하는 국기원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진짜 잘해야겠구나 마음 먹고 물었습니다. 윤희야, 하나님은 윤희가 국기원에 가서 품띠를 따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윤희가 좀 뒤처지더라도 오늘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잠시 머뭇거리더니 울면서 마지못해 대답하더라고요. 예배를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설득했습니다. 윤희야, 하나님은
윤희가 성공하고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실 때 기뻐할 거야. 아빠는 윤희가 남들보다 좀 늦어지는 건 괜찮아. 좀 못해도 괜찮아. 윤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하지만 윤희의 속상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알겠어, 알겠다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윤희야, 만약에 네가 이번에 예배를 드리고 심사를 다음에 본다면 아빠가 보상을 해줄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보상인지는 비밀입니다. 그제서야 윤희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는지 알겠다고 대답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희 마음 한구석 속에는 속상함이 남아 있었죠. 아이를 양육하면서 참 저희 어머니 대단하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부보다 은혜 먼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르치면서 모든 선택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학구열이 없었냐? 절대 아닙니다. 8학분 보내겠다고 없는 형편에 강남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세상적인 욕심이 많았던 저를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력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세상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붙잡고 선택할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욕심으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은 분명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또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자녀를 위해서 자녀보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되시어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윤희에게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윤희가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보상을 기대하면서 조금은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당장 품띠를 못 따는 건 화가 나지만 아빠 그거 확실하지? 정말 약속이지? 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결정한 뒤에 6개월 뒤로 예정되었던 토요일 국기원 심사가 한 달 뒤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윤희는 속상한 마음을 안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렸고 보상도 받았고 심사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원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었지. 성도 여러분, 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남들보다 조금 뒤처질지 모르지만 남들보다 조금 손해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하지만 결코 우리를 손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